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들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싱가포르에 가서 아이들과 또 우리 큰아이와 며느리 그리고 사돈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또 이처럼 여러분들과 말씀을 중심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사울왕이 죽잖아요.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그 사울 뒤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가요. 그런데 이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지파의 왕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또 왕을 세워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이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그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안에 내분이 일어나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여요. 그리고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수락해 갖고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왕이 됩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30살이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왕이 되어져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3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까지 최소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가 걸려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 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냥 시간만 지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 생활을 하잖아요. 고생스러웠어요. 정말로 힘겨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순리적으로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기다립니다. 그 기간이 길었고 또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다윗이 이처럼 기다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순리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 주실 때까지 그는 기다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급한 마음을 우리들은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빨리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꿈을 주셨지만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을 쫓아다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다윗의 믿음이 참 신실한 믿음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사무엘상에서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성령을 통해서 감동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있던 기쁜 일이 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윗처럼 순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유다 지파가 아닌 11지파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달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수락하고 왕이 되거든요. 이 이스라엘 전체에 왕이 될 것을 수락한 다음에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살았냐면 여부스 족속들이 살았어요.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었어요.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부스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 예루살렘 성은 그 주변이 전부 다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깊은 골짜기 위에, 절벽 위에 세워진 그러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여리고 성을,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이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우리를 공격해와도 맹인이라 다리 저는 사람만으로도 너희들을 이길 수가 있어 라고 말할 만큼 이 예루살렘 성은 요새 중에 요새예요. 근데 결국 다윗이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빼앗아요. 그리고 그곳을 수도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로 세워요. 사람들은 이것을 다윗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윗이 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그것을 수도로 세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체 왕이 되기 전에는 유다 한 지파의 왕이었었거든요. 7년 6개월 동안. 근데 전체 왕이 돼요. 근데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수도를 그냥 유다 지파의 헤브론으로 정하겠다라고 해도 누구도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왕이 되었지만 헤브론을 떠나지 않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있는 다윗을 마음 편하게 마음을 열어서 대하지 않을 거예요. 아직도 우리를 못 믿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반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베델 같은 데로 옮기면, 위쪽으로 옮기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서운해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를 이용했구나, 우리는 버려지는 카드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유다 지파도 나머지 11지파도 내가 이들을 다 다스리려면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수도를 헤브론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베델로 올라가든지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어디도 아닌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수도로 세우면 모든 12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혜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입니다. 통찰력이죠. 저는 이런 통찰력과 이러한 분별력, 이러한 배려를 다윗에게서 저도 여러분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평화롭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분별력과 통찰력,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로 묶어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이 사무엘 하나를 중심으로 큐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기다림의 믿음을 저희들 본받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다윗의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그의 지혜를 배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갈등의 자리가 아니라 치우쳐진 자리가 아니라 통합을 만들어내는, 화목을 만들어내는 귀한 믿음의 자리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